금일 불기 2569년 을사년 백중 막제 회양일입니다. 부처님 천도법식에 의해서 많은 이들의 봉사, 마음씀이 회양을 잘 한 것 같습니다. 수고해 주시는 동문회, 우리 또 포교사단, 미타회, 도법회, 정경회 등 많은 단체들이 이 삼동기간에 이 더운 폭염 속에서도 부처님 법대로 전도제를 아무 큰 애로사항 없이 잘 끝나게 되어서 참 고맙고 희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스스로 이 잘 한 해, 올 한 해 농사를 이제 마지막 회양을 잘했다. 물론 12월까지 있지만 이 천도법회가 워낙 중요한 것이어서 오늘 막제를 잘 회양한 것에 대한 자축의 박수 한번 스스로 치시기 바랍니다. 박수는 자기를 위해서 치는 거니까 세게 쳐, 세게. 그러니까 아니 뭐 연예인들 나올 때 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이런 회양을 할 때 환희심을 내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고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불자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일반인들은 이런 원리를 모릅니다. 아까 전에 천도제를 지내실 때 143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가 몇째 때인가 이거 말씀을 한번 드렸죠. 143페이지 보시면 수화차법식, 예, 음식이 아니죠. 법식. 우리가 지금 막제 동안에 정성껏 잘 지면서 읽었던 경전들, 금강경, 다라니, 아미타불, 정건 같은 것들이 법식이요. 음식은 그냥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원이지만 법식은 세세생생 이어지는 해명, 해명수벌이 그러죠. 지혜의 명줄. 다음 생에도 세세생생 사라지지 않는 밝은 생명의 근원이 해명이에요. 남연불수 어생사라. 너무나 맑고 그러해서 죽고 사는 것에 관계가 없어요. 그걸 모르면은 전도된 마음이 윤회를 하지만 그것을 아는 그 지혜로운 마음은 죽는다 사는다에 끄달리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영가님들에게 그걸 일러주는 게 법식이에요. 무속이나 이런 걸 보면 그냥 음식 많이 차려놓고 그죠? 쿵쾅쿵쾅 거리지만은 그냥 술 한잔 먹고 노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가 이제 부처님 법을 들으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사유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내가 천도제 동참해서 경을 읽고 잔을 치는 이 법식은 법식이잖아요. 음식이 아니 돼 있죠. 여러분 다 법식을 치렀죠. 요게 하이아난찬, 어떻게 아나닌과 아나니 찬과 다르겠느냐 뭐냐면은 아나니 우리가 아나는 존재를 뵌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전을 공부하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 가장 오랜 세월 동안 시봉을 들었던 법문을 내 옆에서 들면서 비서실장처럼 그렇게 있었죠. 그 아난과 뭐가 다르냐 이 말이요. 우리는 부처님을 뵌 적도 없죠. 근데 우리가 경전을 이렇게 읽음으로 해서 그것이 부처님 제세시에 곁에서 부처님과 똑같이 법을 듣고 모셨던 부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그것과 다르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가 어떻게 다르겠느냐. 그래서 이 법식을 통해서 줄인 창자를 한 포만 배부르게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우리는 음식을 먹어서 생명을 유지하는 거,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걸 갖다가 그걸 좋고 나쁨으로 생각하거든요. 그 음식을 왜 드세요? 공부하기 위해서 들어요. 우리, 바로공양할 때, 위성도 응수자식, 바로공양 다 해보셨습니까? 한 번도 나는 한 적도 없다. 뭔지도 모른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지? 우리 절에 옛날에는 바로공양을 이렇게 또 5층에서도 하고 했었거든요. 이제 시절이 그래서 그런데, 어쨌거나 끝에 그 오간탕연기에 보면 위성도 응수자식 그러거든. 에너지원으로 밥을 먹고 이렇게 기도를 절에 와서 기도도 하고 절도 하고 봉사도 하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에너지원으로 먹는 것이지 소고구, 닭고구, 오리고구 말은 아이가 하여튼 육회공고 그냥 뜯어먹는 거 그거 맛있다고 먹는 게 아니에요. 법식은 그런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법을 통해서 음식을 먹고 수행을 함으로 해서 마음이, 삶에 대해서 고단한 마음이 쉬워지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은 불편할 게 없거든요. 인연따라 그렇게 연생연멸하는데 중생들의 마음이 밖의 상황을 보면서 힘들다, 죽겠다, 고달프다 하니까 고달픈 게 되는 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풍요로우려 그러면은 의회전에는 법을 통해서 자꾸 법식이 척추돼 가지고 내 마음에 있는 업화가 청량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법으로 해결되지 그냥 무속인에 가서 뭐 구대 가지고 부적 써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업화. 업화나 이게 욕화나 같은 거거든요. 불이잖아요, 불. 업의 불. 내 마음에서 이 욕망의 불. 어떻게나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좋은 거 많이 가져야 되겠다. 집에 뭐 침대도 억수로 명품으로 갖다 놔야 되겠다. 그림 좋은 거 걸어놔야 되겠다. 시계 좋은 거 차야 되겠다. 냉장고도 억수로 큰 거 해가지고 안에 먹을 거 꽉꽉 쥐어놓고 막 밤이고 낮이고 막 뜯어먹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욕화예요, 욕화. 원래가 폭염이 셌잖아요. 그게 이제 주화신인데, 황해와 창조에. 이 신중이거든. 우리의 마음이 늘 이 기도로서 하면은 이 불이 우리 삶을 도와주는, 내 삶을 도와주는 이 성중으로, 화엄성중으로 작동을 해요. 근데 욕망의 불이 끌어붙으면 어떻게 돼요? 내 삶을 태우는 쪽으로 재앙이 된다면, 삼재가잖아, 그죠? 불이 이게 중생들의 욕망의 불이 커지면은 삶을 망치는 쪽으로, 내 삶을 공격하는 쪽에 마가 되지만, 이 불이라는 것이 내가 법식을 통해서 이렇게 늘 욕망을, 욕화를 놔드리는 하면은 이 불이 내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신중으로 작동이 된다고 똑같은데, 물도 마찬가지예요. 폭우. 네? 올여름에 비가 와가지고 많은 이들이 난리 났잖아요. 그죠? 폭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을 공격하는 쪽으로 이 마가 되고 재앙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주수신. 그죠? 그 물들이 내 삶을 보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폭우가 와서 내 삶이 무너지고 폭염이 와서 내 삶이 무너진다 생각하지만은 기도를 해서 법식이 이게 늘 충만되면 그것들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그걸 몰라요. 그게 문명입니다, 문명. 천도제를 우리가 왜 해요? 영가님도 어차피 떠나갔지만, 모르고 떠나가셨지만 우리가 해주는 이 법식을 통해서 알고, 우리 귀신같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맑게 알아요. 빠르게 알죠. 그래서 법식을 딱 알거든요. 알면 뭐요? 어차피 죽음을 맞이하면 죽음으로 있다가 다시 또 천도 길을 옮겨야 되죠. 다른 길을 가서 살아야 되니까 그 안 해명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 일러주는 거예요. 뭐 어느 곳에 태어나서 살아도 요런 내용을 잘 들으면은 그 삶이 고달프지 않죠. 그럼 이제 영가는 이제 보내서 그 인연 따라 가는데 남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 되잖아요, 앞으로도. 내년에도 더울 거 아닙니까? 내년에도 비 오겠죠? 바람은 안 불까? 폭풍 오겠죠? 태풍 오겠죠? 그렇게 무사히 지나갈 수도 있는데, 아유, 어떻게 이게 또 해놨는데 내가 담타하는 게 무너질 수도 있다, 그죠? 예를 들자면, 비가 이사 가가지고 산 밑에다가, 멋있게 이제 전원주택 만들어가 노후생활 잘하려고 갔던데, 그게 산길이 또 무너져가지고 집에 해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결정된 게 없어요. 그런데 덩떠시고 배부르게 지금 먹고 사는 게 다인 줄 알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면 그래서 살다가 일이 닥치면 그때 돼가지고 막 힘들어요. 우리가 부처님 법을 공부할 때, 공부 다 해서 다 아시겠지만, 아니까 한 번 더 생각해야지. 미와 이가 있거든. 그래서 미생지악이 있고, 이생지악이 있어. 아직 생기지 않은 나쁜 일은 아직은 안 생겼잖아요. 근데 언제라도 올 수 있거든요. 그죠? 내년에도 비가 올 수 있고, 바람이 불 수도 있고, 주위의 이웃들 때문에 내 삶이, 내 자식들이, 내 가족들이 어떻게 불편한 일을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직 오지는 않았어. 내년의 일이니까. 다음 생일이니까. 근데 안 왔다고 해서 태무심하고 있으면 되느냐? 아니죠. 그거를 갖다가 이 악이 안 생기게끔 내 삶이 변화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아무 일 없다고 그냥 그렇게 밖에서 누워가지고 그냥 고기 먹고 생일 파티하고, 그죠? 가을에 단풍놀이 가고, 그냥 쭈꾸미 먹고,
한자 미나리 묻고 이게 다가 아니다 이 말이지. 진짜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악이 내 삶에 마로서 오지 않도록 늘 생활 속에서 경전을 읽고 기도하고 맑은 마음, 해명이 정량되도록 법식을 자꾸 축적해야 돼요. 진짜예요. 해야 된다고. 그걸 자꾸 권하는 거예요. 절에서는. 그냥 뭐 구대라, 기도해라, 이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자기 삶이 바람이나 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신장이 보호를 받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근데 죽어도 안 한다 하면 어쩔 수 없죠. 인연 없는 중생은 아무도 못 말립니다. 지금 오늘도 많이 오셨다가 이제 기도만 하고 본문 안 듣고 가는 사람도 또 있겠죠. 일이 있다고 가겠죠. 그죠? 그러고는 절에 가서 공부도 안 해요. 집에 가서도 안 하세요. 그거 곤란합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가능하면 오셔도 공부도 하셔야 되고. 어쨌거나, 미생제약은 어쨌거나 더 이상 앞으로 안 생기게끔 막기 위해서, 벽을 치기 위해서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고 뭐요? 이미 생긴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내가 사는 게 지금 현재 뭐가 얽혀가지고 힘들어요. 아파요. 가족들이 불편하고 뭔가 꼬여있죠. 그럼 뭐요? 지금 생겼으니까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끊어내기 위해서도 기도의 힘을 빌려야 돼요. 불보살의 힘을 빌려야 돼요. 물론 눈에는 안 보이죠. 해가 되겠나? 이게 아니에요. 해야 돼요. 그래야 빨리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삶에 고단한 그 마음이 쉬어져요. 업화가 쉬어지고 욕화가 꺼진다고요. 불이. 그 신중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불을 불러서 끄는 거거든요. 근데 답답하면 절에 안 나오고, 되게 좋아도 절에 안 나오죠, 그제? 뭐가 잘 돼보고, 돈 좀 생기면 어때, 사모님 소리 들으면 절에 나오다가 에이, 때려치 아프라 하고, 나가지고, 그 회장님 소리 듣는 게 회장님 사모님이 좋나, 기장님이 좋나? 기장님 소리가 좋지. 절에서 이 절이 좋다니까. 그럼 똑같아요. 미생, 지선이 있거든. 그럼 반대로 뭐요? 이생지선도 있겠지. 아직 남들 사는 거 볼게 저래 등 드시고 배부르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팍팍하고 힘들까? 그럼 좀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죠.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생기게끔 하기 위해서 신장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돼요. 땅과 물과 불과 바람들이 나 삶을 보호해 줄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욕망의 불이 꺼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도 법문 들으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머릿속에서는. 아이고 끝나고 나면 빨리 가가지고 점심 먹어야 되는데 이게 들어오면 중생이고 관세음보살 하면서 그래 참 부처님 법이 좋지. 우리께는 부처님 법을 널리 홍보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뭐예요? 손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 아이고 개코나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빨리 좀 끝내고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우리는 엘리트 불자니까 그런 정도 넘어섰죠. 그래서 아직 생기지 않은 선이라면 내가 선을 맑기 위해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일을 밥 먹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밥은 뭐예요? 왜 먹어요? 도업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먹는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먹고 나서 뭐 해야 돼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거하게 배가 터지도록 먹었으면 뭐예요? 배가 터지도록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근데 항상 거하게 먹고 배부르면 뭐 해요? 자잖아. 먹고 자고. 또 그걸 깨면 불편하면 또 욕망의 불이 일어나면 그만 여기 망념이 덜덜덜 끓어가지고 그저 어쩔 줄 모르고 그래가 될 일이 아닙니다. 언제나 여기 부처님을 잊지 않고 자기의 해명이 점점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삶이 바람과 물과 불에 내가 자유로운 마음을 그대로 도움을 받아서 내 삶이 그대로 평안할 수 있도록 이 삶 자체는 그대로 평안한 거예요. 화엄성중들이 세상을 다 호지하는 그런 법성정토라 이 말이죠. 그런데 뭐요? 내가 지금 불을 질러가지고 불이 타니까 사바세계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내만 불타나 야도 불내고 자도 불내니까 온 동네가 불바다가 되고 삼계가 그냥 화택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내가 마음을 갖다가 부처님 법으로 자꾸 접근하면 뭐예요? 그 물이, 바람이 내 삶을 돕는 쪽으로 내 생활 속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이들어가 뭐예요? 강도, 물도, 그죠? 엄마의 누나의 강변 살자, 떠내는 반짝이던 엄모래빛. 얼마나 노래만 들어도 자연이 깨끗합니까? 근데 인간들이 전부 다, 그죠? 강은 다 뜨거 자빠지게 해놓고, 그죠? 아스팔트 갈아가지고, 덮으시고 맨날 쫄쫄이 옷 입고,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은 다 썩여놓고. 이 웃을 일이가 지금.
그 우리 불자들이 이런 도리를 알아가지고 지혜롭게 강도 건강하고 바다도 건강하고 땅도 건강하고 숲도 건강하고 그 자연도 건강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내면 내가 다시 육신이 무너지더라도 뭐죠? 다시 오는 세상은 뭐요? 그들이 또 계속 그걸 이어가고 나도 다시 오면은 늘 맑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후손들도 살아가잖아요. 떠난 영가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오늘 현재 오늘 이 공부를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게 연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끝이 아니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생기지 않은 선은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기도하고 공부하셔야 된다고요. 오늘 먹기는 엄청 많이 오셨더라고. 그동안 안 오다가 이제 오늘 백중이 그냥 가볼까 하고 오거든요. 괜찮아요. 안 오다가 오셨잖아요. 지금부터는 이제 뭐예요? 부처님 공부하는 쪽으로 마음을 돌려서 제발 좀 법당에 일주일에 한번 나오는데 힘드나? 힘들어요. 제가 모시러 갈까? 힘들다 하면 내가 모시러 갈게. 공부해야 진짜.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도 자꾸 전해서 요즘 보면 막 어제인가 뭐 뉴스도 보겠네. 그 30대 그 사람 그 막 죽인 거 있죠. 뚜껑 열린다고 그죠? 언제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데 마음이 이게 격해지면요. 다 나도 태우고 너도 태우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청정한 그 불성이 자각되면 절대 그렇게 안 하죠. 보살심이 일어나면 이웃들을 배려하고 그죠? 내가 지금 1000개 이 손의 기능을 못해도 최소한 그래도 이 두 손으로 500개나 남에게 도움되려고 마음을 일으키거든요. 그죠? 그렇잖아요. 눈으로 내가 정답 맨날 째려보다가 부처님 공부해보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부처이니까 500개는 자비로 보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 보는 영역이 넓어지니까 나쁜 일이 불 좀 날아가면 내가 미리 갖다 다 꺼본다니까. 그럼 불날 일도 없죠. 그게 내 혼자만 보니까 그렇지 더불어 살기 때문에 살펴야 될 주변을. 그래서 여지가 있다 싶으면 빨리 가서 그 불을 초기에 그냥 딱 제어를 하면 큰일이 안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무관심하니까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 전부가 관세음보살이 그래서 관세음보살 같은데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호를 받죠. 그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죠. 그게 발심 아닙니까?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아이고 오늘 뭐 고기 많이 먹어야지. 오늘 생일이니까 놀러 가야지. 오늘 백화점 가서 카드 긁어야지. 뭐예요? 하지 마라가 아니고 해도 돼요.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냥 약간의 기본값이고 우리가 제일 가장 중요하게 할 생각은 기도다 이 말입니다. 삶에 대한 거. 그 불을 끌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자꾸 불을 키우면 그죠? 다 태워버려요. 태워보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미생지선은 어떻게 돼요? 영생이라 다시 생기도록 열심히 기도를 하셔야 된다. 이걸 갖다가 듣고는 그냥 아이고 막 이거는 글자지 나는 몰라 난 내대로 살려가면 뭐예요? 그 업의 불이 욕망의 불이 내 삶을 다 태웁니다. 육신이 무너질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죽음을 맞이해서 나도 떠나갈 때 가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귀가 수분 덕자랑이라 그때 가갈 수 있는 거는 내 새끼 뭐 내 몸띠 뭐 내가 아끼던 뭐 어떤 폐물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내가 사놓은 땅 주식 못 가져갑니다. 오로지 뭐 업만 따라가요. 마음만 가죠. 유유업수신이라. 귀가 수분 덕자랑 자랑이 뭐겠습니까? 여행을 갈 때 우리가 오이도 좋고 쌀도 좋고 뭐 초콜릿도 였잖아요. 멀리 갈 때 등산 가면은 그러면 내가 다음 생을 떠나가는 자랑은 뭐겠어요? 지혜와 복덕의 에너지입니다. 삶에 살아가면서 사는 동안에 사람이니까 다른 이에게 도움이 되는 마음을 썼고 그래서 그들의 기억에 선한 기억으로 각인되어 있고 내 삶이 스스로도 뭐예요? 죽음에 대한 것이 자유로울 수 있는 지혜가 여기서 작동되는 지혜와 복덕. 지혜와 복덕은 뭐예요? 부처님 경전을 늘 공부해야 되고 복덕은 뭐예요? 생활 속에서 사람 관계 속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마음을 일으키면서 그들에게 도움되는 에너지를 베풀어내는 거. 그게 내 마음이 본래 자성청량한 불성이 작동되는 거예요. 그게 쌓여가지고 다음 생을 준비하고 자랑이 돼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생에서도 또 그렇게 지혜와 복덕의 자랑을 넣고 그렇게 여시고 하는 게 보살이 그렇게 해서 부처되는 길이단 말입니다. 근데 불교 아니면 어느 거 그런 거 할게요. 요즘 사이비 TV에서 나오는 우리 공동체를 막 어지럽게 하는 그런 종교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그 번뇌롭고 그죠? 소란스러운 그런 종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와도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부처님 공부하면서 여기가 무슨 무속도 아니고 사이비도 아니고 그죠? 아이 뭐 모이가 울기는 와 그래 우는지 막 그죠? 정신이 깨어 있어야지. 깨어있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성찰하면서 이 에너지를 법식에 대한 에너지를 이해를 하고 나서 내가 다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죠? 그런 성찰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 돼. 정신을 혼미하게 하면 안 돼요. 종교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불교는 뭐예요?
깨달은 서간모니 부처님의 그 가치를 우리가 잘 이해해서 나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빌기만 하지 기도만 하거든요. 물론 힘이 없을 때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지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는 뭐예요? 그냥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밥 먹듯이 죽을 때까지 세세생생 해야 되는 게 공부예요. 이건 하기 싫고 좋고가 아니다니까요. 지혜의 명줄은 그거 아니면은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식에 의지하셔야 되고, 이미 생기는 거, 아직 생기지 않은 선도 생기게끔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미 좋은 내 상황이 태어나보니까 엄마가 뭐 재버리고, 아버지도 재버리고, 뭐 할아버지도 재버리고, 뭐 삼촌, 고모, 누나까지 다 재버려야, 막 돈도 많고, 막 물고도 셌고, 답답할 게 일도 없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나는 그거 막 오감 빼먹으면 되느냐? 아니죠. 그것이 더욱더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공부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좋은 에너지를 더 이웃을 위해서 나누면서 더 큰 에너지를 양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니까 그게 무명이에요, 그게요. 그거 다 깨면 어떻게 돼요? 오늘 암만 덩 떠지고 배부르면 뭐합니까? 오늘 산 하나 넘으면 끝납니까? 청산이 첩첩인데. 하나 넘으면 또 나타나고 끝도 없이 가야 될 길인데, 좀 그 하루 좋고 나쁘면 거기에 딱 머무르면 안 돼요. 세세생생 그냥 맑은 마음으로 살도록. 이미 좋은 일이 내가 갖춰졌다 해도 덩 떠시고 배부르다 해도 기도하셔야 되고, 또 그것을 원하면 원하는 대로 기도해야 되고, 내 삶이 뭔가 엉켜가지고 탁한 일이 일어나가지고 힘들다 해도 기도하셔야 되고, 불보살의 외연에 의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직 그런 탁한 일이 안 일어났다 해도 그것을 막기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눈 떠서 밥 먹는 일상처럼 다반사거든요. 차 마시고 밥 먹는 일상처럼 기도는 똑같이 해야 돼요. 같은 거예요. 어떤 특별한 날에 그냥 혈압 와가지고 그냥 한번 전통이 한번 읽고 가는 게 아니고 생활 속에서도 늘 밥 먹는 것처럼 같이 이어져야 되니 생활불교가 돼야 된다. 그래서 도심 속에 이렇게 법당을 열어놓고 여러분에게 늘 법을 제공하지요. 그래서 자기 부처가 작동될 수 있도록, 욕망의 불이 꺼질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전부 다 그저 돈 많이 버는 게 다 한 줄 알고, 그죠? 금띠 막 계속 방 안에서 쌓아놓고, 그죠? 남들 사기쳐가지고, 금고에 돈 5만짜리 확 재놓고, 그죠? 그래, 살아가 뭐예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우리 도반들 국수나 한 그릇 사주고, 여기 봉사하는 분들 바깥으로 사면 사주면 고맙다 소리나 듣지. 지거 집에 그거 만원짜리 금띠 자놓으면 뭐하냐고. 집에 금 있는 거 좀 파서. 오늘 이렇게 백종을 위해서 회양하는 동문회나 우리 포교사들 이런 분들 도법회, 미타회 이런 분들에게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하고 바깥한 좀 주마. 그거 얼마 안 돼도 얼마나 서로 기분 좋잖아요. 사는 게 그런 거지 뭐 큰 거 바랍니까? 이거는 이해는 되시죠? 오, 엘리트 물자.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백중을 회양을 하셨으니까 이제 다 아시는 걸 한 번 더. 백중에는 4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영가를 위해서는 뭐예요? 구제불사다. 그죠? 우란분, 이 구도현이거든요. 거꾸로 매달리는 이를 구한다. 이래서 울란바나를 우란분절, 우란분제라 그래서 거꾸로 매달리는 고통스러워하는 인연 따라서 이 현생에서 잘못한 업에 의해서 나쁜 과보를 받는 이들을 부처님 법식으로 눈떡에서 구해주는 게 이 우란분제단 말입니다. 그죠? 제. 그래서 구제불사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죠? 구제불사.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성껏 스님들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 그 인연 공덕으로 혹시라도 우리 일문유연 애온 영가들이 많이 있어서 혹시 지금 이 상황에도 천도로가 이제 어떤 다른 곳에 머물러서 힘들었던 것들도 여러분의 법식에 의해서 한 단계 이렇게 2단계, 3단계 다시 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으리라 믿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구제불사의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지. 오, 대단한데. 한 사람이 하면은 다 하는 거라. 일중일체이기 때문에. 몰라도 관계없어.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지. 보험불사거든요. 은혜 갚는 거. 천도제가 떠난 부모에게 은혜 갚는 건 천도제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경전 읽어드리는 법식. 왜?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셨고, 정조부 돌아가셔가 없는데, 내가 삐찌 울고, 암만 있고, 아버지 좋아하는, 평소에 좋아하던 미역국 끓여가지고 앞에 놓는다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드십니까? 못 드세요. 마음만 있거든요.
그때 법식이 그 영가님에게 마음에 닿아서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법식, 그래서 법식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렇게 형식적으로 재물을 얹어 놓죠. 우리의 마음 따라서. 그러나 저거는 살아있는 이들이 먹는 거지 영가가 저걸 드시고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하나의 형태고, 아버지 평소 좋아하던 문어 올려놨습니다. 많이 드시고 가세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래 놔놓고 뭐예요? 경을 읽어드려야 돼요. 경을. 댁에서도 제사를 지낼 때, 건강경이 너무 길다고 싶으면, 1분, 2분, 3분씩 끊어가지고 5분까지 읽든가, 아니면은 법성기 한 통 읽든가, 그죠? 그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근데 일반에서 밖에서는 잘 그렇게 안 하죠. 유교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나 원리는 그렇다. 그래서 떠난 이에게 해줄 수 있는 거는 법식으로 지내는 이 천도제의 건강경을 읽어드리고, 장엄연부를 하는 이것이 최고의 은혜를 갚는 게 된다. 물론 살아계시면, 지금은 살아계신 부모님이 있다면 좋아하시는 음식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또 여행도 같이 가는 것으로서 효를 행하는 것도 은혜 갚는 거겠죠. 그죠? 그러나 떠나간 이에게는 그런 것들이 안 되잖아요. 아파하고 결혼한다고 떠난 이가 어떻게 합니까? 몸이 없는데,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천도를 통해서 정성껏 건강경을 읽어주는 이것이 보원, 은혜를 갚는 거라고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는 떠난 분은 이제 보내드리고, 그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돼야 돼요? 떠나고 나서 회한 남기지 말고 있을 때 잘해야지. 있을 때 잘해. 그 스님들도 지금 우리 분원내도 주지들 스님들이 계시고, 도량마다 이렇게 사찰에 스님들이 계시잖아요. 거의 당연히 계신 줄 알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떠나가실지 모르잖아. 그래, 있을 때 잘해. 보험볼사입니다. 보험볼사. 은혜 갚는 거. 그래서 무속처럼 구설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해명, 지혜의 명주를 이을 수 있도록 건강경을 읽어서 삶의 이 인연관계를 잘 이해하고, 그죠? 신중기도나 이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이 기도를 하는 내용을 잘 이해하는 그 지혜가 정장되어 가면 내가 살아가는 건 내 스스로 다 자기 삶을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어째 이런 일이 하고 아파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아는 이들은 점점 적어지고 만은 점점 강해지는데 법이 약해지니까 자꾸 탁한 게 많으니까 자꾸 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없던 병도 생기고 그렇죠. 자연이 맑으면 병이 생길 게 있나? 온통 썩어가지고 냄새 나니까 악취가 나고 없는 병도 창궐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법으로 우리가 더 많은 이에게 더 맑은 마음이 전해지도록 자꾸 전해줘야 돼요. 근데 그런 걸 잘 안 하거든요. 저 집에 그 짬뽕집 그거 오번에 개업했는데 억수로 맛있더라 가보자. 그런 거는 이야기하는데, 야, 부처님 공부하러 가자 소리는 안 해요. 왜? 그거는 맛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맛이 없느냐? 아닙니다.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이게. 법식을 한번 맛보면요. 법피식이라고 해요. 법에 대한 즐거움. 그런 게 있어요. 얹히지도 않는데 이게 안만 먹어도 살도 안 찝니다. 법을 안만 먹어라 살찌는가? 돼지고기 소고기면 또 살찌지, 또 살찌면 또 살 빼야지. 골치 아픕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최고다. 보온이고, 셋째는 뭘까? 정업. 업이잖아요. 그죠? 이 신구의거든. 업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손이 깨끗하고 더러운 게 있습니까? 손이. 이게 도둑질 하면 뭐예요? 더럽다, 그죠? 이게 남 효도하고 어깨 주물러주고, 남 어려운 가방도 들어주고, 봉사하면 이거는 뭐야? 깨끗하다, 그죠? 근데 이 손이 합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죽어뿐만 이거 움직이도, 잽이도 아야 소리도 안 하는데, 이걸 움직이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정업은 업을 깨끗하게 하는 거는 이 마음이에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깨끗하게 하느냐? 깨끗한 게 없어요. 이 마음은 본래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음은 본래 부처라니까요. 깨끗한데 이게 신구의를 가지고 나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상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사경도 할 수 있는데 죽어도 사경은 안 하고 맨날 매니큐어만 칠해가지고는 이쁘다고 덜다 보고 미치겠다. 내가 진짜 그거 하지 마이소. 좋은 말 할 때 좀 사경 좀 해라. 사경 좀. 그게 정업이에요. 이 손으로 삶에 대해서 타인들에게 불편하지 않게끔 작동되는 거 있잖아요. 입도 마찬가지죠. 입으로 왜 사람을 자꾸 찔러요? 양설, 악구, 그죠? 기어, 그런 거 있잖아요.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아까 전에 제지를 때 선밀가지 신전윤택 업화소멸 각고의 탈이라고 쭉 가잖아요. 선밀이라거든요.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내는 거요. 몰랐던 내 마음이 부처라는 마음으로 신고의가 부처 쪽으로 맑은 쪽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감춰져 있는 밀. 부처는 삼밀. 지금 여러분이 그대로 부처인데 신밀, 구밀, 의밀, 부처가 중생의 마음속에 깔아앉아가지고 안 드러내는 거죠. 입에서 금구성언이라 남에게 도움되고 위로되고 격려되는 말을 하면 될 낀데 뭐 니는 그 카노 니 가만히 놔둔다만 요 말이 뭐라 했노 싸우려고 그러니까 그게 부처가 가려져 있는 거죠. 그래도 기도를 통해서 법을 통해서 감춰져 있던 이 말이 이제 경전을 통해서 나무라다라다 하니까 그게 뭐예요? 부처가 나오는 거잖아요. 감춰져 있던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를 기도를 법식을 통해서 하니까 신고의를 잔 따르고 경전 읽고 지금 법식을 쭉 하니까 감춰져 있던 게 지금 법식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선 100%진 거죠. 그럼 뭐예요? 신전윤택이라. 몸을 구성하는 마음 파트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윤택해진다 이 말입니다. 아, 내가 돈이 없지 우리가 법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꽉 찬 게 내 법인데. 그게 마음이 뭐예요? 칭찬과 비난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이 드러나니까 윤택한 거죠. 여러분, 이대로가 부자예요. 왜? 아, 이는 땅이 100평이고 나는 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뭔 관계 있어요? 땅 못 가져가잖아요. 집에 갈 때. 에? 여러분, 지금 내 아파트 지금 5분에 이사해가지고 지금 뭐, 이게 20억 주고 아파트 이거 몇백 평짜리 샀어요. 그거 죽으면 못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법은 가져가요. 그게 윤택한 거예요. 마음밭이. 그러니까 남이 많고 적음에 그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윤택한 거죠. 선밀과 신전윤택. 그러면 어디가 아까 전에 업화, 업의 불. 손을 비비면 열이 납니다. 불은 없는데 지가 붙이면 열이 난다고요. 불이 붙어요. 마음에는 불이 없어요. 근데 작동하면 화가 작동을 해요. 그게 점점점 커지죠. 업화가 소멸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무슨 경전을 늘 하고 이 마음을 늘 이렇게 바르게 하면 바른 것들이 그 업화를 다 불을 끄게 된다니까요. 감노소가 불을 다 꺼요. 신전윤택 업화 소멸. 그 각자 뭐예요? 그 마음이 해탈이 되잖아요. 살아가는 방식을 이해하니까 벗어나는 거거든요. 이해를 해야 자유로워야. 뭐 이해를 안 되니까 자는 잘 사는데 나는 와 이렇고 나는 인복이 없어가지고 뭐 저런 걸 만나가 맨날 눈만 뜨면 저거 인터넷 찝혀야 되고 안 그렇습니다. 업이 나는 박복해서 업이 마음은요, 이 마음이 윤택해지면요, 지옥에 가도 관계없어요. 지장보살이 지옥에 가잖아요, 일부러. 안 고통스럽다니까요. 그게 지금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요. 그런데 스님요, 내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해야 돼요. 스님 내 답답했기는 부적주세가 아니고 뭐예요? 법식을 해야 돼요, 법식을. 법식을 자꾸 먹어야 돼요. 끝도 없이 먹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업화를 내 스스로 끌 수 있어야 돼요. 그 마음밭이 윤택해지거든요. 없어도 아무 관계 없어요. 저도 뭐 독거노인 아닙니까? 제가 뭐 처자식이 있습니까? 뭐. 근데 제가 뭐 마음밭이 그렇게 탁하겠습니까? 에? 뭐 돈 없어가 재질 울고 뭐 아파트 값이 올라가게 좀 하고 뭐 죽으면 되지 뭐 길에서. 서가모니도 길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 물론 물질은 필요하죠. 그런데 절대 가치는 아니거든요. 그게 마음이 풍족한 거예요. 아니, 영자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회장님,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골프 치러 다니고 해외로 맨날 5성급 호텔에, 7성급 호텔에 잔다. 우리 집에 내 방에 누워 자면 편한데 굳이 7성 호텔에 가 잘 거 뭐 있노, 그게. 잘 수도 있겠지. 근데 괜히 남의 나라 같은 자는 걸 갖다가 그거 부러워할 게 뭐 있어요. 내 집에서 그냥 된장끼리 가지고 그냥 밥만 등 뜨시고 편한데. 그거는 비교가 아니다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저희는 잘 살고 나는 못 산다는 거는 마음 빠지게 탁한 거거든. 근데 윤택해지면 어떻게 돼요? 거기는 이대로 또 여행 갔다 온 거 갔다 잘 갔다 왔네. 니는 뭐 했노? 난 철에서 오늘 봉사하고 그랬지. 각자 그렇게. 그래도 그게 정업이단 말입니다. 업을 밝히는 것들, 몸을 위에가 108배를 하고 3,000배를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업이란 거는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신구어인데 그 자체가 맑은 거예요. 왜곡되게 작동하면 뭐예요? 신구어가 바쁘게 잡히면 그걸 짓는 업에 따라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저기 내인데 욕을 해가 요런 게 녹하고 막 입을 쬐면 해야 돼요. 입을 째는 건 좀 그렇다. 욕을 하니까 싸우잖아요. 싸우면 어떻게 돼? 싸움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탁하니까 그렇게 돼요. 그런데 정업이라는 거는 입의 자체에는 이 자성이 없어요. 이원요. 그죠? 마음이 하잖아요. 몰래 내 마음이, 맑은 마음이 그렇게 작동이 되면 어떻습니까?
제가 내인데 욕한다고 내가 같이 싸울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없어요. 아, 내 공부 가르치려고 내가 자가 지금 저렇게 나에게 내 마음 테스트 달라고 불보살들이 지금 역행으로 나타났구나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그게 수행의 인연이 돼보잖아요. 내 마음 원래 그러니까. 그러면 뭐요? 아무리 어떤 이가 나를 욕하는 상황에 놓였다 해도 내 업은 뭐예요? 맑죠. 싸울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걸 기도를 해가지고 어디 무속인데 가서 부적 하나 가왔더만 가가 막 어느 순간에 입이 막 돌아가 버렸어. 야, 이 부적 영험 있네. 그런 거 아니죠. 정업이에요. 신구의가 갖춰져 있던 그것이 그대로, 그죠? 몸과 입과 의라는 건 자성이 없습니다. 원래로 불성은 깨끗해요. 깨끗하게 서면 깨끗한 거거든요. 이 손을 선하게 서고, 말을 부처님 법에 의해서 바르게 하고, 또 내 몸을 가지고도 맨날 뭐 그냥 뭐 립스틱만 바르고 하지 말고, 립스틱도 바르지만, 그걸로 연불도 하고, 몸 가지고 내가 봉사도 하고, 경전도 보고, 그죠? 또 사람들에게 좀 도움되는 행위도 하고, 좀 뭐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나누기도 하면서, 그럼 그 몸은 뭐예요? 깨끗한 거잖아요. 몸 자체가 무슨, 이게 뭐 용맹이 있습니까? 이 마음이 그게 잘 작용하니까 보살 마살의 그 용을 일으키는 거죠. 업을 한다는 건 뭐예요? 보살령을 통해서 자기 부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는 거죠. 이 몸밭에 업화가 소멸되고 해탈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삶이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폭우, 폭염, 폭풍 이런 삼재에도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혼란하지 않고 건강경처럼 불치어성 여여부동이 되잖아요. 안 놀래요. 그럼 거기 놀래가면 힘들어하는 사람은 내가 도울 뿐이지, 내가 놀래가지고 엄마야 갈 게 없다니까 우르릉 하는 거 있잖아, 하늘에서. 그거 보고 뭐 얼마나 무서워라 하잖아요. 근데 그 무서워하는 신고이가 내가 아이고 무서워라 하지만은 이 정업불사는 뭐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우르릉 한 개도 무서워할 일이 없다니까. 마음은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지가 무섭다 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무서워지는 거예요. 무명이 작동하는 거거든요. 공부 열심히 해봐봐요. 칭찬하든 비난하든 괜찮지. 여기 뱀이 지나가든 바퀴벌레가 지나가든, 아유, 지나가는 거구나. 안녕히 가세요. 하면 되겠는데, 엄마야! 금방 난리고 시다. 그래도 이 기도를 하는 게 정업불사라고요. 그 다음에 작복이잖아요, 작복. 복을 짓는 거잖아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거 받아가 뭐 할래? 다 욕심이잖아요. 아기는 힘이 없는 아기들에게는 엄마가 보호해주고 먹어주지만은 우리가 이제 부처님 제자로서 어른이 되는 입장에서는 치어야죠. 돈만 많으면 됩니까? 돈은 그냥 돈이에요. 방편이고 수단인데 농사를 지어서 그것이 또 타인에게 어떻게 영향이 되고 그죠? 그럼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전부 타인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그 작은 일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그대로가 남에게는 뭐예요? 복을 짓는 게 돼요. 자기의 일을 갖다가 뭘 꼭 한 행위를 떠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높고 낮음이 아니고 각자가 다른 이에게 내가 지금 정비를 하는 사람이면 정비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차를 온전히 끌고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내가 돈을 받지만 그래도 복을 짓는 일이에요. 그 자체가. 자기 일이 어떤 일보다 낮을 게 없다니까요. 내가 식당에서 서빙을 하잖아요. 서빙을 하는 게 뭐예요? 돈도 받지만 그 자체가 뭐예요? 마음을 돌리면 다른 이에게 내가 복을 짓는 게 됐다니까. 근데 이게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은 고달픈 일이고 저희들은 편안한 일이고 나는 고달픈 삶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업을 일으키게 되죠. 복이라는 것이 딱 뭘 하는 행위가 아니다니까요. 내 일상을 관해서 일상의 이것들이 연기적으로 다른 이에게 영향을 주고 다른 이들의 또 삶에 그걸 영향을 받아가 어떤 이가 신발을 만들어 주니까 내가 신발을 신고 다니고 그죠? 어떤 이가 미장원을 하니까 내가 가서 머리도 깎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 마찬가지로 또 나는 짬뽕집을 하니까 거기가 내인데 와서 또 짬뽕을 먹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나는 절대 못하는데 거기 때문에 내가 하게 되잖아요. 그죠? 서로가 그런 거예요. 그 자체를 자각하는 게 그 자체가 복이라니까요. 작복이라니까요. 꼭 어떤 행위도 물론 행위죠.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러나 불교적으로 봤을 때는 그 복이라는 것이 내 삶에 숫자 작주하는 거. 그게 지금 복을 짓는 겁니다. 때려쳐 아프고만 해야지. 때려쳐 아파야지. 아이 기장이고 때려쳐 아프고 관원장이고 다 때려쳐 아파야지. 그럼 뭐 할래? 아니, 동네 반장도 못 해봤는데 저래 와가지고 관원장이라도 하면 좋지 그걸 때려치우게 왜 때려쳐요? 밥 먹는 걸 지금 때려쳐 버려야지. 봉사하고 공부하는 걸 왜 때려쳐? 그 복을 짓는 거예요. 짓는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이제 세간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열심히 강이 맑으면 새가 날오듯이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마음 나누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법을 잘 이해하면 실제로 살아가는 거 고달프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기도 아까 봤듯이 수하차보식 하야하는 찬 기장 한 포만 업파가 돈청량이라 내 업의 불이 부처님 경전을 열심히 까다 보니까 뭐요? 생겼다고 그냥 쑥 사라지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탐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것 갖다가 몰록 놔버린다면 돈사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릴 것도 없죠. 그냥 정신만 차리면 없어지는 거니까. 화를, 이제 탐은 욕심이 과하면 탐이 되거든요. 탐욕이 돼요. 그건 독이거든요. 그건 버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탐진치 그잖아요. 삼독 이럴 때, 삼독이거든요. 독. 이거는 큰일 나지, 이게. 탐진치인데, 기도를 하면서 내가 욕심을 내는 거 있잖아요. 욕심. 우리가 욕심이라고 하잖아요. 스님, 내가 우리 아들 잘 되라고 시험 잘 되게 기도하는데 이것도 욕심 아닙니까? 욕심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내 가족이 돈 좀 많이 벌면 좋겠다. 그거 욕심이잖아요. 그럼 그거 때문에 기도하지. 그거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도가 지나치면 뭐예요? 탐이 되거든요. 그럼 독이 됩니다. 그러면 탐욕하고 그냥 욕심하고는 어느 정도 어떤 게 차이가 나면은 이거는 독이니까 버려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선인, 선과. 네. 내가 선과를 바라면, 그죠? 바랄기거든요. 기도는 이제 바랄기에 바랄도니까. 선과를 내가 기도를 통해서 이 과를 받기를 원하면, 과가 되기를 원하면 반드시 전제가 뭐가 돼야 돼요? 선인이 있어야 돼요. 내가 쌀을 갖다가 기도해가지고 두가마를 갖다가 내가 부처님 전에 빌어가지고 내가 얻고 싶으면 쌀 두가마가 생길 수 있는 인을 만들어야 이게 과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없이 무조건 먹고 놀다가 쌀 떨어지면 절에 와가지고 쌀 두가마 주세요라고 빌기만 하면 뭐예요? 그것이 탐이 됩니다. 탐이. 지혜가 수반되지 않는 욕심이 과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스님 농사 안 짓는데요. 그렇죠. 농사 안 짓는데 내가 쌀을 갖다 얻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뭐예요? 농부들에 대한 감사함을 널리 일으켜야 되죠. 그 쌀이 어디서 나왔어요? 농부로. 저기 지금 우리 쌀전이 많은데, 저기 우리는 갖다 놨지만, 저게 전부 다 김제 평야에서 어디에서 농사들이 여름 내내 농부와 뜨거운 햇빛 밑에서 그렇게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저기 쌀이 온 겁니다. 돈 주고 사지만, 그죠? 그러니까, 그들도 그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살이 떨어졌으니까 나도 그러면 내가 농사는 못 짓지만 그들을 위해서 나도 뭔가 좀 선한 일 다른 걸로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일으켜야 돼요. 그러면 그게 선인 선과는 뭐예요? 그 욕심은 관계없어요. 근데 아예 이게 없어요. 그러면서 선과를 바라기만 하면 어떻게 탐이 된다 이 말입니다. 버려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또 맞아요. 진도 마찬가지죠. 화나는 거. 이걸 독이라 그러잖아요. 버리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건 또 뭐냐면 악인 악과예요. 그죠? 악인. 악과다인. 나쁜 일이 일어나고 화를 내는 거예요. 나쁜 일이 일어나니까 니 때문에 하면 성질을 막 내죠. 그 나쁜 결과가 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독이에요. 이거 왜 났을까요? 나쁜 일이 왜 났을까요? 나쁜 원인이 있으니까 났죠. 그렇잖아요. 내가 나쁜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나쁜 결과가 생긴 거예요. 지혜가 잘못된 거를 알면 화를 낼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절에서 말하는 참회가 일어나지. 자기 반성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쁜 일이 일어났기는 니는 니가 때문에 이래 됐다고 타인을 위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게 진이고 독입니다. 독. 내 삶이 답답해졌잖아요. 아까 전처럼 힘들어졌잖아요. 그럼 뭐요? 기도를 하고 공부를 통해서 그 마음이 쉬어지도록, 그죠? 본래 자성청정한 마음이 나서 부처님 그 업화를 끄도록 해야 되지.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하고 비난을 하고, 그죠? 원망을 하면서 그렇게 화를 뽀록뽀록 내는 이거는 뭐요? 버려야 될 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내가 화가 난다, 무슨 나쁜 일이 생겼다 하면 뭐요? 이것이 모르고 그냥 살았는데 이런 결과가 생길 때 왜 생겼나 보면은 그런 원인 제공을 내가 내 삶 속에서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그럼 그걸 거치야죠. 이제 그렇게 그걸로 그 삶을 답습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게 부처님 경전 공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업을 자꾸 이렇게 조절해 나가면서 통제하면서 화가 날 때마다 참여하고 관세음보살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 화를 내던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화를 안 내게 되죠. 마음은 원래 화하고 관계없거든요. 지가 일으키면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 원래 그래?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뭐 원래 그래요. 자, 원래 성질이 원래 저래. 안 그래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성질 냈습니까? 태어날 때는 막 아기 때는 엄마 젖주막 뺑뺑 웃었잖아요. 근데 지금 왜 그렇게 날카로워졌어요? 막 째비고. 그러면 안 돼요. 악인은 악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면 안 돼요. 반성하고 참여하고 그런 원인이 생겨서 이런 결과가 난 걸 갖다가 다시 수행의 인연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해야 되지. 어째인다 하고 타인을 원망하는 거는 무명이 작동되는 나쁜 거다 이럽니다. 버려야 될 독이다. 탐진, 돈사, 빨리 버려버려라. 근데 이게 습관이 이렇게 든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이 원망하는 마음을, 화내는 마음이 가중되거든요. 그리고 건드리기만 하면 성질 푹푹 내고 이런 거 세잖아요. 그죠? 막 싸우고. 그 이제 공부를 안 하니까 그래요. 지혜가 없으니까. 그렇게 업화가 점점 커지는 거죠. 지금도 언제든지 우리가 이 부처님 공부를 안 하고 다시 또 일상 속에 가서 거기에 매몰되면요. 언젠가 나도 모르게 또 그렇게 변해 있는 내가 또 되어 있습니다. 자기 부처를 못 드러내고 살아요. 한결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치도 있다, 치. 어리석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리석음이 뭐 영어 단어 몰라가 어리석고 한자 몰라가 어리석은 거겠습니까? 아니죠. 인간을 모르고 연기법은 모르고 공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게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내 이대 나온 여자야 뭐 나와서 뭐해라고요. 내 하버드 대학 나가 박사학위가 지금 몇 개가 있어. 뭐 있는 거죠. 뭐 그 땅 인연 따라. 그러나 진리를 모르는 거. 삶이란 것이 도대체 이 재행 흘러가는 이 모든 것들이 연생연멸하는 이 도리를 모르는 거. 우리 자꾸 집착을 키우죠.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 뭐 집에 5천만짜리 2조 백자 있고, 시계는 5천만짜리 또 시계 있고, 5천만짜리 뭐가 있고, 5천만짜리 가방이 있고, 뭐 5천만짜리 있고, 있어요. 있어봐야 그거는 뭐예요? 그냥 그거예요. 내가 육신이 못 가져가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차가 이거 5천만짜리 차라고 이 차 담으면 더 맛있는가? 아니죠. 칠성시장 가가지고 5천짜리 컵을 사가 먹어도 차 맛은 똑같아요. 관계없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법성으로서 어떤 모습도 없다는 걸 아는 지혜가 있어야 그게 공성이거든요. 법성은. 마음은 그래요. 우리 지금 앉아가지고 이래 있지만 뭐예요? 부처님 법대로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건 뭐예요? 이 지금 오늘 천도제 한 거는 유의법은 뭐예요? 여몽이에요. 그죠? 이렇게 아는 게 어리석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뭐요? 오늘 천도제 지내니까 오늘 좋은 일, 돈 지금 계약할 거, 계약이 잘 되겠지. 돈이 좀 더 벌리겠지. 로또 복권 샀는데 오늘 천도제 지냈기 때문에 그게 하나 되겠지. 만약 이런 식으로 그걸 본다면 그거는 전부 다 그거는 무명을 정장시키는 겁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했잖아요. 손을 찢죠. 지나간 거거든요. 진밥 없이 진 거예요. 여몽이에요. 그렇잖아요. 끝나고 돌아가시죠. 내일 되면 뭐요? 어제 천도제 우리 회항했다잖아요. 여몽이잖아요. 없잖아요. 기억만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냥 한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사람들이 좋은 일을 했어요. 그냥 한 거예요. 인연이 됐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한 거잖아요. 인연이 없었으면 못했을 거를 누군가의 도움을 내가 줄 수 있는 인연이 됐을 때 도와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여몽인 줄 알지요. 지어도 짓는 법 없이, 그죠? 여환인 줄 알고, 여포인 줄 알고, 여영인 줄 알고, 여로인 줄 알고, 여전인 줄 알고, 그렇게 관하는 마음으로, 그래 아니까, 내가 했는데 네가 이래 해야지라는 그런 어리석음이 작동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게 일어나면 빨리 버려야 돼요. 오늘도 한바 없이 했잖아요. 작년에도 우리가 천도제를 지냈고, 백중회항을 했습니다. 올해도 백중회항을 한 거예요. 한바 없이 하는 거예요. 인연 따라 그냥 쓴 거예요. 또 내년도 또 언젠가 또 오면은, 백중에 오면 또 백중에 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여시고 하는 거예요. 내가 3년이나 했는데, 나는 5년이나 했는데, 나는 25년 동안 했는데, 뭐 우애라고요, 내보고. 하는 게 부처잖아요. 살아있으니까, 불자니까, 도량이 있으니까, 스님들이 계시니까, 같이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뭐 했는데 내가 했는데 안 했는데 하면 뭐 그런 게 어리석음이지. 뭐 글자 모르고 한자 모르고 뭐 사상제 발전 못 외운다고 어리석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래서 늘 지혜로운 마음이 하는 밥시 부처님 법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량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퇴실하지 않고 계속 흘러가야 돼요. 내년에도 후내년에도 계속 이 도량과 같이 기도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인 정신이라 그러죠. 그죠? 예. 뭐 내 안 해도 되겠지. 아닙니다. 내 안 하는데 누가 해요? 같이 그냥 내 한 사람이 하면 전체가 다 하게 되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도량이 오래오래
이 시대에 이 탁한 세월에 사람들에게 좀 도움되는 그런 종교로서 아들들에게 이게 의지체가 되도록 이들은 잘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백중천도제 열심히 이 더운 폭염에도 부처님 법에 의지해서 잘 회양이 된 것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 인연 공덕으로 올 한 해 남은 한 해도 늘 따뜻한 그런 행복한 위로가 되는 하루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칩니다.